4장 6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썼는 그러한 편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 나를 가지고 현실과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늘 한결같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간신들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진 줄 알고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히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되 허락하시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면 시험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조금만 감사하며 기다린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획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말씀으로 늘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저주,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단,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남아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땅에서 조금 모자란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배경은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재창조의 역사,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거는요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변화의 그 중심은 누구냐? 바로 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문제입니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누구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정말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딱 서 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능력 가진 나 때문에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 자식 아닙니다. 친척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진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다 모든 변화는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로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발견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나를 이 현실 속에 두셨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1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냐, 이 사실로 이렇게 힘들어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배경 되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냐?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 있고 비난당할 수 있고 또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간다면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리는 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셨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7절에서 21절에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누렸지만 바울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해서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원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궁핍해도 궁핍한지 모르고 내가 배고파도 배고픈 게 내게 문제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게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참된 해방, 참된 자유는 뭡니까? 구속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도 거기에 구속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데 건강에 구속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도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삶, 그게 참된 자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해결 이전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감사, 그 감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